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4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254장이에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호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계시록 7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예요. 저랑 교도가 납니다.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도장이 찍힌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12,000명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12,000명이요 갓 지파에서 12,000명이요 시므온 지파에서 12,000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12,000명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12,000명이요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는요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기준이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판단하는 일은 정말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기준이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판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우리와 다른 그런 그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이를 두고도 그날에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거라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도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뭐 아시듯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거 아마 하나뿐일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가지 하실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 유명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을 도장 찍고 다니는 그런 그 상황을 환상으로 요한이 보고 기록을 하셨죠. 그리고 그 도장 작업이 다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 땅에 임할 재앙을 연기시키는 그런 모습도 또 기록되어 있죠.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고 막고 있었다라고 그러죠. 그 바람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해를 입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장 찍을 사람들의 수까지도 언급되어 있죠.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에 관한 그런 그 말씀도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모두 14만 4천 명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데 그 수가 다 차기까지 도장 찍는 그 이마에 도장을 찍는 일이 다 마칠 때까지 땅에 재앙이 내리지 못하도록 연기하는
또 막는 그런 그 상황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요, 흥미로운 부분 한 가지는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요한만의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보게 되면 장남 루벤을 먼저 기록하지 않고 유다 지파를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없는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있고요. 아시듯이 레위 지파는 수에 들지 않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지파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요한만큼은 단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그 수에 들어갔고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죠. 므낫세는 기록을 했는데 에브라임이 없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들어가 있어요.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 그 요한만에 기록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 관한 말씀을 기록할 때에 기록하는 방법과 혹은 기록하는 내용과 요한이 사뭇 다른 그런 아주 독특한 모습을 계시록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듯이 구원받을 자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이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를 두고 많은 의견들이 있었죠. 당연히 그 수는 상징적인 수로 봐야 될 것이라고들 해석을 하고 있지요. 즉, 더 이상의 많은 수가 없는 만수에 해당되는 상징적인 표현이지,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한 수라고 한결같이 많은 그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14만 4천 명은 꼭 숫자대로,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아닌 만수, 최대치의 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요, 그 숫자에 대한 유대인들만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예로 한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자 안 좋아하죠? 왜 안 좋아요? 죽을 사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사칭이 없이 F로 써있죠. 어제도 또 재미난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 장례식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그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 주고받았던 대화 속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마르다의 고백이 진짜 고백 신앙이냐,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고백한 얘기냐라고 할 때 그게 아니라는, 예수를 믿으려면 진짜 참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지, 여기서 들은 거, 저기서 들은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잡탕 같은 신앙, 잡탕 같은 신앙,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러더군요. 운구 왔는데 4명 드는 걸, 그것도 젊은 사람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6명이 들어야 된다고.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었는데 죽을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을 4명이 들면은 안 좋다나. 그래가지고 숫자에 너무 매이지 말고, 그런 얘기를 제가 서가지고 잠깐 해줬는데, 이런 경우들이 바로 죽을 쌓여가지고 사자를 굉장히 안 좋게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 혹은 7, 12 이런 수들이 다 완전수에 해당하는
그런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방법으로 계산한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다르게 갖고 있는 숫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들,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조합하고 서로 이렇게 조합해서 얻어낸 게 14만 4천이라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14만 4천 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갖고 있는 숫자적인 상징성의 조합이 14만 4천, 만수, 가장 만수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꼭 있는 숫자대로, 문자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모두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의 계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건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는 거냐, 이렇게도 돼버려요. 14만 4천 명의 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스라엘이 12지파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에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장을 못 받는 거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도장을 전혀 못 받는 겁니까? 그 14만 4천 명의 수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2,000명씩 12지파로 계산해서 나온 건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2,000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무슨 수로 이스라엘 지파가 돼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걸리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로 이해를 해야 되지,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 가지 많은 혼란과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문자화된 의미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당연하게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조차 형성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이스라엘이 등장하죠. 그렇죠? 하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하나는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 이렇게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의 이스라엘이 함께 기록되어져 나오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의 수를 그래도 성경적으로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혈통을 따르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혈통을 따라가면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믿음을 따라가야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듯이 이 숫자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은 또 저들끼리 또 이 숫자를 가지고 싸워가지고 갈라지는 이단들도 있어요. 또 아이러니하죠. 이단의 숫자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저들끼리도 이 숫자 때문에 갈라져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런 그 웃기지 못할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주장을 보세요.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해석이 옳다는 거죠. 우리들이 뭐 적통이니 뭐 정통이니 우리들만이 성경의 계시를 받았다느니 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했습니까? 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 14만 4천. 이 숫자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숫자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으려면 이 숫자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숫자에 들어가려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넘기고 다 바치고 나중에는 뭐 하나도 남없어가지고 가정 깨지고 뭐 사업 망가지고 다 털어바치는 거죠. 다 털어버리죠. 이 14만 4천에 들려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바칠 게 없으니까 쓸모 없어지잖아요. 내다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14만 4천이 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도장 받을 사람이 14만 4천 명만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더라도 이 세상에 5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14만 4천 명만이 하나님의 도장을 받겠어요? 고수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50억의 인구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14만 4천 명만 되겠느냐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인이 400만, 500만 얘기하는데 전에는 뭐 800만, 심지어는 뭐 1000만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허수들이 많은 게 아니냐. 한국 기독교인들이 허수. 그게 지금은 한 진짜 기독교인들을 낸다면 한 400~500만 정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수만 생각해 보더라도 14만 4천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숫자는 거죠. 그러니 이단에 넘어가서 14만 4천이 들어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의 그 노력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저들만의 이단의 숫자도 14만 4천 명만 되겠어요? 이것 때문에 신천지에서 또 난리가 났던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도 해석하나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을 자를 보겠느냐라고 한 숫자가 14만 4천 명인가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을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14만 4천 명으로 제한을 두는 건가요? 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들은 상징성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성경을 보는 하나의 방법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다양한 시각으로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그 중에 한 가지가 유대인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고 그들을 통해서 기록되고 표현된 말씀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떤 문화, 어떤 가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과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유대인처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상징성. 어떤 부분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큰일 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특별히 볼 때에는 바로 문자가 갖고 있는 상징성들,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의미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한국인처럼 생각하고 봤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14만 4천에 대한 수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런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을 소유하자는 거죠. 14만 4천에 드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일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귀한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또 자그마한 일이랄지라도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확증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